사라처럼 배반을 당한 처녀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장 축복된 것 때문에 가장 가난한 처녀도 소유하는 무조건의 풍부 때문에 그리고 시달림 없는 무제한의 구속 없고 속박 없는 자기 상실인 헌신 때문에 기만을 당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심장이나 간이 이걸 그리는 숯불 위에 놓여졌을 때는 우선 구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어찌 그 어머니가 딸과 작별하지 않겠는가? 그 딸이 그녀 자신이 모든 것 때문에 속았던 것처럼 이제 그 결과로 가장 아름다운 것 때문에 모친을 속여야 한다는데 다만 그 이야기를 읽기만 하라. 한나는 침실을 정돈하고 사라를 인도해 넣고 울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흘리는 눈물을 받았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 딸아, 안심하라. 천지의 주님이 너희 이 괴로움 대신에 기쁨을 줄 게다. 자, 안심해. 그리하여 이제 결혼의 순간이다. 만약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읽어라. 그러나 그 두 사람이 함께 침실에 들어갔을 때 토비아스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일어서요, 자매여.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만약에 어떤 시인이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가 노리는 모든 것은 젊은 토비아스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처럼 명백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생명을 건 영웅적 용기. 이 이야기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그러기에 라구엘은 결혼식의 다음날 아침에 한나에게 말한다. 식모 한 사람을 보내서 혹시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어쩐지 알아보구려. 만약에 살아있지 않다면 내가 그를 파묻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말이요. 이러한 영웅적 용기는 과제가 될 것이다. 나는 감히 그와는 다른 과제를 제시한다. 토비아스는 대담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기사답게 행동했다. 그러나 그럴 용기가 없는 사내는 가장 사내답지 못한 놈이다. 그 놈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의 남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사는 보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또한 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적은 신비를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커다란 신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즉 이것은 사람이 만약에 없어도 될 용기를 가지고 곤궁한 때에 비굴하게 굴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 아니 사라, 그녀야말로 여주인공이다. 그녀에게 나는 접근하고 싶다. 마치 내가 한 번도 어떤 처녀에게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내가 여지껏 읽어본 이야기의 처녀에게 마음으로 접근하려는 유혹을 받았다고 내가 느껴본 일이 결코 없는 것처럼 만일에 사람이 최초부터 자기의 탓도 아닌데 인생을 잡쳤거나 단초부터 인간의 화 입은 견본이라면 완쾌되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할 것인가? 그녀가 연인에게
그와 같은 모험을 허용할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는데 얼마나 윤리적 성숙이 필요한 것인가. 그녀가 모든 일에 덕을 입은 그 사내를 다음 순간에 미워하지 않기 위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인가. 사라를 남자라 한다면 악마적인 것은 그의 발 앞에 가까이 존재한다. 어떤 자랑스럽고 고귀한 인물이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그녀가 견딜 수 없다. 그녀는 동정을 견딜 수 없다. 거기에는 다만 보다 높은 힘이 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모욕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으로서는 그가 결코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죄를 범했다면 그는 절망하지 않고 형벌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모태로부터 동정의 희생물로 그리고 희생물의 코를 찌르는 달콤한 냄새로 선정된 것, 이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다. 동정은 자기 나름의 변정법을 가진다. 그것은 한순간에 죄책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정되도록 예정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며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더욱 더 개인의 불행은 정신적인 것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사라는 아무런 죄책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고뇌에게 먹이로 바쳐진 이상 아직도 인간의 동정에 의해 괴롭혀져야 될 처지이다. 따라서 토비아스가 그녀를 사랑한 것보다도 그녀를 경탄한 나까지도 바로 나까지도 그 가련한 처녀라고 말하지 않고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한 남자를 사라의 대신으로 한다면 그리고 그가 한 처녀를 사랑하는 경우 악마가 와서 애인을 결혼 초야에 살해하게 될 것을 그가 알게 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할 것이다. 즉 그가 악마적인 것을 택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 가운데 틀어박혀서 마성의 인간이 슬그머니 말하듯이 말할 것이다. 참 고맙다. 나는 의식이나 번잡한 것과는 친구가 아니다. 나는 전적으로 사랑의 쾌락을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정말 푸른 수염의 사나이가 될 수 있는 거다. 나는 첫날 밤에 그 처녀가 쓰러져 죽는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마적인 것에 관해서 아는 바가 매우 적다. 비록 이런 영역이 현대에 있어서 발견될 정당한 요구권을 법적으로 가질지언정 또한 관찰자가 악마와 적어나마 상호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이해하는 경우 거의 모든 사람들을 적어도 순식간에 이용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 이 점에 있어서 셰익스피어는 여전히 영웅으로 존재한다. 저 무시무시한 악마, 셰익스피어가 묘사한 그러나 너무나 비할 수 없게 묘사한 가장 악마적인 인물인 그로스터 공작, 후에 리처드 3세가 됨. 그로스터 공작, 그를 악마로 만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가 어릴 때부터 맡겨진 바 되었던 동정을 그가 참아낼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이다. 리처드 3세의 제1막에 있는 그의 독백은
현재의 생활에 대한 공포나 그 공포의 해석에 대해서 꿈에도 가져보지 못한 모든 도덕 체계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